누구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행하듯이 우리도 행할 때 하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이 주님의 마음을 천국 비유 또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지난 한번 수요일 날 했던 그물 비유를 좀 복습하면 그 비유는 두 대의 이 어선이 아주 긴 이 그물을 이렇게 양쪽에서 끌고 호수 가운데서 해변으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쪽에 여기 애망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선으로 인해서 이제 고기가 이렇게 그물 안에 이렇게 모아지는데, 고기가 모아지게 되면 이제 해변가까지 끌고 갑니다. 그럴 때 해변가에 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이제 그때는 사람 손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좋은 고기만 이제 골라 담고 나쁜 고기는 이렇게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 가까운 이 해변가에서 사는 이 어부들이 고기를 그런 방식으로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냐? 바다에 있는 고기를 해변가에까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그러한 이 재미를 누리는 그러한 어부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물은 어떤 고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 안에 안 좋은 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고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물은 일단은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해변가에 가가지고 밝은 대낮에 이제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그때 가서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뒤에 고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의인, 악인을 하나님께서 고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삽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얻으려고 또 그들과 잘 지내려고 끝까지 해변가까지 우리가 그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언제 틀어집니까?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판단되고 그가 또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를 이렇게 정지하게 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끝까지 가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때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내가 정죄하려고 그러고 내가 거기서 나쁜 고기 골라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정말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결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인생은 그물과 같이 해변가로 고기를 몰아가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다. 또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그물을 한번 계속 상상해 보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물이 해변가로 갈 때 어부는 얼마나 마음이 벅찹니까? 안에 뭐가 있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고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마리라도 더 안에 모아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천국 비유다라는 말은 직접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기쁜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목표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든 비유는 천국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의 배경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그건 쉽습니다.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는 거죠. 어린 양을 이제 목자가 찾아가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오면서 막 잔치하면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 양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99마리, 이 들에 있는 99마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은 자칭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들판에 있는 99마리 양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아닌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목자를 잘 따르는 그런 어떤 양이 또 그런 사람을 이제 비유로 든 겁니다. 여기서 이 99이라는 그러한 이 숫자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이 99마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또 이 99마리에 대한 어떤 그 생각보다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 99마리는 들여다 두고 나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99마리가 아니라 들에 있는 양이 한 50마리 되고 잃어버린 양이 한 50마리 되면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목자는 잃어버린 50마리 찾으러 가겠죠. 근데 5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라도 된다면 나머지 99마리는 이제 들이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천국이 임합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자기를 여기고 있는 사람한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 이 들판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지내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는 뭐 이렇게 뭐 11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그게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들에게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천국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따른다라는 말이 죄인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인정하고, 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창녀고 잘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용서받으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서기관들이 잘 따라가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나쁜 생각과 미워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또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근데 또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런 이 좋은 양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양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자꾸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위기 상황 되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이지, 어떤 성도가 뭐 끝까지 내가 뭐 결심하고 내가 주님을 잘 따르려고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한 번도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이 율법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일만 했지, 그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나는 잃어버린 양이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하면서 돌아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의로운 길로 갑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어떤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바나바하고도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베드로하고도 충돌하기도 하고 자기도 뭐 게을러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생겼을 때 그러한 마음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항상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자꾸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내 마음에 정말로 그 계명을 따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길로 가다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양으로 있을 시간이 꽤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시간보다도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는 세리나 창녀처럼 그냥 우리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좋은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주님을 늘 따라가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사람은 자기가 항상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천국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굳이 주님을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예수님이 멀어져 보일 만큼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갔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죠. 보세요. 세리와 창녀가 훨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용서받고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이 음식도 많이 먹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안 찾아와요. 굳이 배울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과 식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잘 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 없잖아요. 따를 때는 혹시라도 죄나 찾아낼까, 흠집이나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으로 따르는지는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디 있더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9장 36절에서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는데 무리가 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을 좀 제대로 인도할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환자가 요즘에 차고 넘치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의사 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그들을 제대로 좀 인도하려면 그들을 좀 이렇게
깨워서 인도해 줘야 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세상에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자신도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갈 시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냥 그 세대 사람들이 전체가 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몇몇 사람들은 빼놓고 다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지는 뭐 순종 잘하고 아주 그냥 멋있게 사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야, 나는 그냥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다.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 병든 사람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 이 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지금 문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좀 너희들한테 천국의 삶을 가르쳐 줄 테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할 테니까 좀 다 나에게 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한다고 왔을 때 그러면 뭐 의인 있고 죄인이 있어가지고 딱 이 의인은 빼놓고 죄인만 부르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들 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런 쪽으로 내 자신이 가야지,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다 이런 쪽으로 내 생각이 가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 천국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너무나도 이 여기 목자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 99마리의 양이 들판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양을 그 목자가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목자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가 어디 갔는데 당연히 99마리는 들여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건 니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그를 찾고자 하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착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들판에 있는 그냥 양 중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인 것 뿐이지, 실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얼마나,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목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죽도록 찾다가 찾으면은 잔치를 하면서 그 양보다도 더 많은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양 한 마리보다도 더 많은 그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해가지고 그냥 지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머리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어찌 보면 좀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그냥 아주 당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잘못됐고 죄인인데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건 여기 목자의 마음이 없는,
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의인을 좋아하죠. 의인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좋아하고 착한 사람 좋아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와 같아가지고, 목자는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의인 양하고 99마리랑 지내는 걸 좋아하지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내가 뭐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기고 있으면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뭐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재밌고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하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 돌이켜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으로 우리가 여기려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어떤 것이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우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병들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자, 그 순간이 그 믿음이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예. 교회는 나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같지 않고 내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좀 어렵다고 금방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두려움이나 어떤 이 공포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잃어버린 양인 거죠. 내가 지금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 양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두려우면 지금 현재 목자를 지금 가까이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나 없다라고 인정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자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확증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 내가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좀 불안하고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그게 확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려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 생각할 때 붙잡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대로 믿음이 강력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걸 것이고,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문제 없으니까. 근데 생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영 불안하고 걱정되고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으면 이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를 못한 거죠. 예.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내 자신을
내가 잘 따르고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그러한 비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양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럴 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주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저놈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 사람 책망하지 않지? 뭐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보다도 믿음 없는 사람만 보이지, 자기보다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안 보이면 그건 내가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국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참 세리와 죄인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세리나 죄인의 그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양은 정말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그 어떤 양보다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의 99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하고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귀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잃은 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천국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죄인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고 주님이 더 멀어져 버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주님이 아닌 곳으로 갈 때가 더 많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가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의 그러한 자기 착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로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